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 한 주간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며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란 바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의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치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바라려고 예비하는 지혜에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며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살아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 다 파쇄됐다는 걸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파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몸에 짊어짐으로 곧 부인하고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살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항상 예수 죽인 모든 것을 여러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거나 성령 세례를 받아 산자가 된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죽음에 넘기움으로 곧 부인하고 버림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싸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이론을 파합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 이론 때문에 불평, 원망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판단, 정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요.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대적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시키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시키는 싸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싸움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근데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내가 스스로 몰라요. 그럼 영생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직 영생을 가진 자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가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함으로 나타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타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혈기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줄로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성경은 버리운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영생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만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 안엔 영생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적어도 천국에 가는데요, 암을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망하는 걸 걱정을 해요? 아니 죽기밖에 더 하냔 말이에요. 죽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는데 뭘 걱정하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주님이 지금 저한테 너 지금 빨리 죽어서 올래? 그러면 제가 거부하겠냔 말이에요. 왜요? 바로 주님 앞으로 가는데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유익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마음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두려움이 있냔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며 죽었는데, 여러분이 더 풍성한 생명은커녕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죽으심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피값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생이 있는 걸 내가 몰라요. 영생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 쓸데없는 죽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 그들도 영생을 얻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거듭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 곧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 곧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죽음에 넘기움으로 곧
부인하고 버림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아무리 거듭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라고 말해도 이 말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어도 곧 거듭난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어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너 거듭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40년이 지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죽고 은혜를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셨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성도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율법 아래 가둬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아무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하셔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리하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얼굴에 수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수건을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벗겨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뭐예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얼굴에 쓰고 있는 수건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지만 포기한 사람들이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이 하고자 했을 때는 못하는 여러분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이제 주님만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갇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몽학선생 아래 하나님이 가두어둔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열어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율법 아래서 갇혀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세례라는 말조차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를 너희가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알려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여러분이 율법 아래 가두어져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포기하고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갇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성취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반드시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전구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야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의 성취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도저히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성취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마음에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성취입니다. 이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가 오라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게 그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구하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도 여러분 안에 사는 것,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수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이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예수 죽인 모든 것을 여러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죽음에 넘기움으로 곧 부인하고 버림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인 여자가 곧 예수님의 신부가 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은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산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산돼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살아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들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뭐하냔 말이에요. 다 유산돼 버리는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무리 들어가봤자 뭐예요? 다 도둑질해 간다는 것이란 말. 그리고 이 생명을 죽여버려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명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원망하지 말라는, 미움, 시기하지 말라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마귀가 다 죽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다음에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나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시다면 옥합을 깨트리는 겉사람 곧 옛사람을 죽이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해산의 수고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죽음에 넘기움으로 곧 부인하고 버림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나타내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스스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옥합만 깨트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만 깨트리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자신만 매일매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꼴 사나운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이제 안에서 나오는 것을 부인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남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죽임을 당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면 되는 것이. 상대의 뾰족한 말이 나를 죽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서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다시 맞서서 죽이고자 하지 말아요. 그냥 상대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냥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주님은 안 나타내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요? 오해를 한번 당해봐요. 오해를 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 차라리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만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해산의 수고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만 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에서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이 노력만 하고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환경이 되면 더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즐거워하시란 말. 저는 왜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 죽으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죽으면 뭐예요? 이해함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지금은 이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내일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 생명만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얼굴 뵙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